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로 지키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부활 기사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좀 다른 분위기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불신과 회의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을 믿기보다는 의심하고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부활이라는 이 가슴 떨리는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불신이라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 어찌 보면 회의적이고 믿지 못하는 이들의 의아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지켜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불신과 의심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풍랑 사건입니다. 풍랑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표현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며 그의 제자임을 자처했지만 정작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복잡한 심경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동일한 감정과 또 상황에 놓여 있다는 동질감과 의리 등으로 엮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 불신과 의심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그때에도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본 그때에도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음을 볼 때 만나기 전 모여있던 그들의 상태는 보지 않아도 어떠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기사 가운데 놓여진 이 제자들의 불신과 의심의 모습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을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소진시키고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를 바로잡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에게 승리하는 방식도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과 또 반역과 모든 죄악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고 받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온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폭력 가운데 모든 죄악과 이 허물과 반역을 십자가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소진시키고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사랑을 소유한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속박과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량없는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이 증언하는 대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부활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하고 이제 그 사랑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연약한 우리들이 그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지고하신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함께 들으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함께 간구하며 이 일 가운데 쓰러져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여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림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의심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마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을 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도마처럼 기적이나 이적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처럼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매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못자국이 난 그 손바닥을 내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 옆구리에 구멍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속살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그 속에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그의 자녀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믿는 그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또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를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령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아버지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미는 그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그분의 따스한 체온과 함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가 맞잡은 그 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의로운 손길로 우리를 의심과 두려움의 늪에서 건지시고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이 끝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과 씨름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매일 찾아오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길을 붙잡고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움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의심하고 불신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